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에 모든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 해에 주신 열매들을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항상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 한 해의 끝에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종말과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항상 추수와 관계가 있고 이 추수는 곡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하는 것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가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한 해가 끝날 때가 있구나. 또 한 해를 끝나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연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한 해가 되면 추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인생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끝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상대했는데 그 암 환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어떤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보여준 그 삶의 마지막 태도와 그들이 남긴 말들을 모아서 남긴 에세이 같은 책이 바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인데 이 책 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동생에게 한 2억을 빌려줬는데 그 2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암병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병원 측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만남을 추선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있는 자리에 정말 힘이 없어서 말도 잘 할 수 없는 그때, 온 가족이 모인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겠어요? 근데 이 형이 딱 보니까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한 말이 뭐냐면 임종을 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한 말. 너 내 돈 2억 갚아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가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다른 12월이지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오직 힘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야 돼요. 그 마지막 한마디는 모든 가족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한마디의 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이 한마디의 말, 이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 구절에 은혜가 3번이나 표현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 이 중에 은혜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은혜분들은 이 떡을 2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인가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누릴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정말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사랑을 입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격려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았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셨을 때 이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워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사실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내가 참 바쁘다 보니, 이러다 보니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당신을 정말 더 아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떠나게 됐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믿어주고 그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 옆을 지켜줬어. 나는 부족했는데 내 편이 되어줬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고마워라고 했다면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돼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딸과 아들한테 아빠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했는데 하지 못했어. 아빠가 너희들이 원할 때 같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텐데 이 원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네가 자리를 지켜줬다, 너무 고맙다 라고 했다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베풀지 못했는데 그런 나에게 자격도 없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은 바로 곧 이어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뒤에는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길래,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배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 평생의 간증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돌이 있다고 해서 돌을 잠깐 피했는데 그래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구원은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살려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절벽이고 큰 폭포고 그 밑에가 다 바위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냈을 때,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여러분, 이 비방자가 무슨 뜻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잘해서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수고했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비방자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비방자, 모독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비방자가 되는 겁니다. 핍박자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직접 교회를 다니지 말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이 박해요 핍박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눈빛으로 태도로 무엇인가를 압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박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지. 그게 아니라 무언의 말로 무엇인가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하는 모든 태도, 이 박해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폭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시켜서 때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돌을 던지게 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 폭행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 거만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폭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와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다메섹 지역은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대의 지경을 뛰어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독했냐 하면 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경내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외국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다시 말하면 해외까지 나가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공문을 얻기 위해서 수색할 수 있고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세를 정권과 결탁을 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에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을 던지야 할 때도 눈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둬요?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두더지 이쪽 지역에 가서 박해하면 때리고 이쪽에서 때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폭행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이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한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가고 그 마음이 어둡고 악한 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권세와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모든 이 과정에 어둠이 그를 사로잡은 그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악한 이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둠이 있고 우리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춰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식구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신지까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얘기합니다. Amazing, 이거 Amazing이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놀랄 일이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때문에도 놀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이 불안감 때문에 놀라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험악하고 나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또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정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다. 이것이야말로 어메이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이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자기 같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영원히 죽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고마워,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사도 바울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막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러한 일들 우리는 거의 한 적이 없이 삽니다.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저 구석에 있고 저 지역 지방에 있고 숨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은혜. 여러분, 이 만남의 은혜 중에 가장 큰 만남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같이 마시리라.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적 각성 집회 때 김기동 목사님이 오셨는데 간증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만 빼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교회를 가면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강원도에 가는데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해놓고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 차를 해서 온 가족이 다 강원도로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다 가게 했어요. 가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냐 하는 말에 하나님이 먹이냐, 내가 밥을 먹이지,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그 말 끝난 지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다 피투성이에요. 차는 불이 났습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 걸 주고 내가 책임지고 다 소용없어요. 거기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이 김기동 목사님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다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죽을 자리에서 아무도 안 죽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지간하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세게 만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또 세게 만나줘요. 김기동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래서 세게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적절할 때 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세게 만나요. 하나님이 세게 만날 때는 뭐가 하나 부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9절 말씀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미 눈은 멀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왜냐? 자기 인생이 뭔가 잘못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 먹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10절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혼란 중에 있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거역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인생의 혼란 중에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고 환상으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신앙도 같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인도하셨든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인도하셨든지. 저는 최근에 주례를 하면서 참 복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주례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누리고, 만남을 통하여 체험 신앙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눈이 열리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영적인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요, 만남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의 은혜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사명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오는 이 사명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한테 가기 어렵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4절, 여기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내가 쓸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두십니다. 근데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명과 무관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이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요, 사명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교사의 사명도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20세가 됐고, 그리고 느보살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이 끝났을 때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이나
아니면 섬김이나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이 계속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파도 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 우리 김장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신부집사님들 가셔서 먼 곳에 가서 배추를 뽑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일꾼들이 모여서 여종들 남정들 모여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러 내려와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꽤 왔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아프신 분들, 피곤하신 분들, 육체에 질병이 있고 나름대로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 질비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장은 죽은 자는 김장 못합니다. 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무릎 아픈 것, 관절염,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지난 한 해 돌이켜봤는데 아픈 거 투성이라면,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잃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질병이 들었고 그리고 모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걸어 다닐 때 감사하십시오. 걷지 못할 때가 옵니다. 누워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숨 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지 못할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음식 지금 먹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먹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이 이상해요. 음식 먹을 때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음식 못 먹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시고 여러분이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었던 거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아픔에서 일으켜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것, 이 시간 감사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